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거룩한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5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아멘. 할렐루야.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싸운 형제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가정을 이뤘어도 이 형제들은 서로 만나기만 하면 항상 다퉜다고 해요. 그래서 함께한 가족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이 두 형제를 불러서 아주 지혜로운 랍비가 우리 마을에 온다고 하니 너희 둘이 꼭 그 랍비를 만나보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서 이 두 형제는 어쩔 수 없이 그 지혜로운 랍비를 만났어요. 아버지는 지혜로운 랍비라며 두 사람을 화해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랍비가 마을에 와서 이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형제들이 여러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가지고 있었던 오해와 그 갈등을 이제 풀게 되었어요. 그 랍비가 이제 마지막에 그들을 화해를 시켰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그들이 기뻐하며 나아가는데 랍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소원을 한 가지씩 빌어주게 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소원을 빌어주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형이 동생에게 이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너가 내게 원하는 일이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소원을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동생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랍백이 이렇게 말해요. 형은 지금 자신에게 싸움을 건다고 말합니다. 형은 언제나 내가 못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동생의 마음에 동생의 소원은 형이 나보다 잘 안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형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생은 또 오해를 하고 결국엔 그들이 싸우고 그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화해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30, 40대 부부들을 대상으로 부부싸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살아오면서 부부싸움을 해본 부부가 100%가 조금 안 돼요. 한 99.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모든 부부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다 부부싸움을 해본 거죠. 이러한 갈등을 근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부부가 거의 40몇 년 동안 한 번도 대화를 하지 않고 살았던 일도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라고 사람들이 궁금해 물으니 한 작은 사건으로 인해서 서로가 그것을 풀지 못하다 보니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니 서로가 한 번도 대화를 하지 않고 40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럼 둘이서 어떻게 대화를 했습니까? 항상 자식들을 통해서 했던 거죠. 아빠한테 이거 해와라, 엄마한테 이렇게 해라. 항상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삼자를 통해서 대화를 했지 둘이서는 대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작은 문제가 더 커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갈등은요 20년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에서가 야곱에게 한 번도 가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자신을 속였던 동생에 대해서 미워했고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야곱을 쫓아갔을 텐데 에서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삼촌 집에 있다라는 것을 20년 동안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사람이 숨으려면 찾기가 어렵겠지만 야곱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에서도 알고 있는 혈육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년 동안 누군가를 통해서 에서도 알았을 겁니다. 야곱이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알고 에서도 어쩌면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야곱을 찾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생각해봤어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동생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니까 동생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라고 말해야지, 나한테 손을 내밀어야지 라고 생각했기에 내가 가면 자존심이 상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혹시 가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이러한 일들 때문에 화해를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러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좋지 못합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내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아 라고 해서 우리는 화해를 더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야곱에게 에서가 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 도망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에서가 쫓아갔으면 금방 쫓아갔을 거예요. 20년 동안 야곱이 숨어있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장정 400명,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에서를 막으셨을 거예요. 야곱에게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것입니다. 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이들에게는 필요했을 겁니다. 야곱이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야곱은 노동을 통해서, 삼촌 라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그는 변화가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그의 허벅지 관절이 끊어짐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것처럼 아마 에서에게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그 안에 돌리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는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자마자 그를 껴안고 그리고 그에게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완전한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갈등을 풀기가 어려워요. 한 번의 갈등은 일시적인 화해를 이룰 수도 있지만 완전한 화해를, 완전한 용서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에서와 야곱이 완전한 화해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사람이 오랫동안 안고 있던 죄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풀어주셨어요. 모든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풀어주실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풀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갈등이 생기면 기도하지 못해요. 이 갈등이라는 것이, 이 완전한 화해를 이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것이 기도의 제목은 되어질지라도 이 문제가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기도를 하더라도 저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우린 이렇게 기도해요. 나를 바꿔주십시오라고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갈등을 풀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이전에 모든 갈등을 해소하러 가셨어요. 먼저 묶여있는 것을 풀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리고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목사님께서도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지요.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 그 모습을 담기 위해 그 시작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러한 갈등이 벌어졌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문제는 벌어졌고 이미 갈등도 되어졌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자존심을 생각하고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게 되다 보면 완전한 화해는, 완전한 사랑은 이미 물 건너가게 된 거예요. 화해의 손을 내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에 대해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책임자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따지면 예수님이 피해자시잖아요. 그럼에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화해를 요청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완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갈등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 안에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의 싸움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완전한 에너지를 쏟아야 할 곳은 지금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어요. 사단의 공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완전한 화해와 완전한 사랑을 이루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져서 이 세상을 주의 사랑으로 바꾸어 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완전한 화해와 완전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바꿔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가해자입니다. 주님은 피해자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닮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까지도 우리가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고 자매를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완전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군대가 되어져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하나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